우리 기도하시며 우리 수요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그 영혼의 시간 가운데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말씀 통하여서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고 한 걸음 또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이신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1절부터 36절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1절부터 36절입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아멘. 오늘은 내 속에 있는 빛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장 31절부터 36절은 주제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가지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보면 31절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그 남방 여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스바 여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또 시바 여왕이라고도 하는, 그 현재로 치면은 에티오피아, 그러니까 이디오피아의 여왕이었던 그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이제 소문을 듣습니다. 솔로몬에 관한 소문을 듣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이렇게 일을 하게 됐는데, 이 솔로몬 왕의 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고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시바 여왕이 에티오피아로부터 시작해서 그 먼 거리를 솔로몬 왕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막 찾아온 거겠죠. 그래서 결국 솔로몬 왕을 만나고 그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도 그 당시에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가 엄청 큰 대국이었는데, 그 대국의 왕이었던 그 한 여왕이 자기의 그 권력과 힘, 이런 것만 의지해도 굉장히 크게 의지할 만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솔로몬 왕을 찾아와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음성을 듣고 싶어서 찾아왔다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럴 때 이 시바 여왕의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으로 인해서 에티오피아가 그 이후에 이제 그 당시엔 유대교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한 3,000년가량 그게 유지가 됐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왜 솔로몬을 만나냐면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싶어서 막 찾아온 거예요. 자기의 위치와 그 권력과 권위에 전혀 생각지 않고 그곳을 찾아오려고 했던 그 시바 여왕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그 31절 후반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죠. 그렇게 왔는데 지금 여기에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계시니라 그래요. 예수님이세요. 다른 말로 하면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 중에 이 시바 여왕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있기도 했지만 그런 갈급함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치도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여기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지금 예수님이 계셔도 그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볼 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심판 때가 되면은 그 남방 여왕이라고 하는 이디오피아의 스바 여왕이 이 땅에 와서 그런 너희들을 심판하리라, 너희들을 판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솔로몬보다 예수님이 월등하신 거죠.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앞에 놓고도 사람들은 전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가려진 거죠. 그러니까 눈이 있어도 볼 줄 모르고 귀가 있어도 들을 줄을 모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앞에서 설명을 하더라도 속이의 경일기예요.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앞에 주님이 계셔도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뭐 누군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막 직접 오셔서 막 그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그 안에 기적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라도 사람이 그거를 믿고 믿지 않고는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눈이 닫혔냐 안 닫혔냐의 문제예요. 아무리 역사가 있어도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었어요. 그래서 출애굽이 됐죠. 그럴 때 거기에 있는 그 홍해가 갈라지고 엄청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막 이적과 같이 나타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적과 같이 그 애굽을 통과해서 나오게 됐어요. 그럼 얼마나 큰 기적을 본 겁니까? 그런데 나와서 불과 몇 달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디 무덤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었냐 모세요 막 이러면서 막 하나님을 저주하고 난리를 치고 차라리 뭘 보여달라 우리에게 증거를 달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막 난리가 아니었었습니다. 그걸 보면 그 역사를 보면은 어떤 구체적인 기적의 역사를 눈앞에 체험을 하고도 사람의 마음은 금세 눈앞에 있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 막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속성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겁니다. 기적과 이적, 엄청난 역사를 바라고 소망하지만 그게 일어났다 할지라도 언젠간 변할 수 있는 죄성들이 우리 속에 다 곳곳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얼마나 오래가냐의 문제일 뿐이지 실제로는 우리도 모두 다 그런 죄성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마음이 변해. 마음이 변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집니다. 그러면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이 돼요. 앞에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 말씀 들을 줄 몰라요. 전혀 못 들어요. 오히려 내 마음 안에서 분출되는 욕구, 그 욕망의 소리만 들을 줄 아는 거예요. 그럼 내가 원하는 것만 듣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육의 사람이에요. 육의 것은 현저하니 곧 음란과 부정과 사특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그러다 보니 내가 원하는 것들을 듣고 싶어하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사람은요, 내가 원하는 걸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걸 듣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 원함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내 안에 보여주시고 그거를 듣게 하시고 그거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런 일이시겠죠.
그렇게 됐는데 이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올 때 얼마나 갈급한 마음으로 찾아온 거예요. 왕이고 뭐고 내가 여왕 자리고 뭐고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 음성 한번 듣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서, 그 말씀에 따라 내가 살고 싶어서 그저 솔로몬에게 찾아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고 물어보는 이 시바 여왕의 이 간절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엄청난 영광과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갈급함이었겠죠. 갈급함.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이야기가 32절 얘기입니다. 32절 보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요나는 니느웨로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시스로 가려고 했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이 니느웨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정복해버린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였었어요. 그러니까 수도.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을 전도한다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일본 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이 이제 이 요나가 도쿄를 가서 일본 사람들을 구원해야 된다고 그거를 선포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시는 하나님. 그럴 때 요나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우리 민족을 괴롭히고 우리 민족을 힘들게 만들고 이렇게 나쁜 인간들만 모여 사는 이 아수르의 니느웨라는 수도에 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전도한다? 아, 이건 아니다. 이래서 막 도망가려고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요. 도망가다가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축약을 하자면 이제 도망갔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물고기가 뱉어놓음으로 말미암아 니느웨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이제 이 요나가 할 수 없이 이건 하나님 뜻이구나 해서 정말로 그 복음을 전하기 싫은데 할 수 없이 싫은데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신기하게도 이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조그만 소국의 선지자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그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이 영적으로 갈급했던 사람들인 겁니다. 이스라엘보다는 훨씬 잘 살 수도 있었던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물질적으로도 많고 뭐든지 다 풍족했던 니느웨라는 나라, 아수르란 나라, 거기에 수도인 니느웨는 더더군다나 살만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른 나라를 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런 나라였는데 그 정복당한 나라에 있는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이 니느웨 사람들이 그 귀에 그 말이 들린 거예요. 그 복음이 들린 겁니다. 그럴 때 이 니느웨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자기들이 모든 걸 다 용서를 다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함으로 이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멸망받지를 않았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은 바로 뭐냐면 전혀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 같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지금 사건이.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작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몰라요. 요나의 말을 들었던 니느웨 사람들도 있는데 예수님 말씀을 들을 줄 몰라요. 이 말이 바로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갈급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간절한 영적 갈급함이 없었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갈급함이 없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더라도, 복음을 이야기하더라도 그걸 들을 줄 모르고 들을 수도 없고 듣고자 하는 마음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자기가 영이 죽은 사람들이거나 혹은 영적인 갈급함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받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진짜 감사한 건 바로 뭐냐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 진리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굉장히 노력해요. 하나님 음성 듣고 싶은 겁니다. 모든 세상의 삶이 다 있다 할지라도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인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진리예요. 그래서 간절히 예수님 말씀 듣고 싶어하고 예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그 인생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계속 다닌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면 교회는 항상 가는 거였었어요. 습관적으로 가는 거죠. 때가 되면 교회를 가고 예배 시간에 때로는 졸기도 하고 딴 생각도 하고 친구랑 놀기도 하고 뭐 교회 다니는 게 교회 생활이지 뭐 말씀은 아니었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맨날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고 맨날 삭개오야 내려와라 하시는 예수님 말씀 듣고 베드로라는 제자 얘기 듣고 그게 다예요.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다 아는 얘기예요. 초등학교 때 들었던 얘기, 중학교 때 들었던 얘기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생활이 된 거예요. 그냥 습관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는 거지 말씀이 나를 붙들어 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는 영적 갈급함보다는 그저 교회를 습관적으로 잘 다니니까 무사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되면은 무사하게 뭔가 잘 되겠지라는 근원적인 마음은 있지만 실제 말씀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 말은 이스라엘 사람과 똑같았다는 겁니다. 앞에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들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귀가 막히고 눈이 막혀버린 거죠. 그래서 그 33절 이후의 말씀을 쭉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아래,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렇게 등경 밑에다 두지 않는다. 이 등불을 켜는 이유는 밝혀서 가는 길을 잘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등불을 켜서 위에다 올려놓는 거지 절대 밑에다 놓지 않는다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뭐라고 또 비유를 말씀하시냐면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내 눈이 나쁘면 내 몸도 어둡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 하나가 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조그매요. 크지가 않아요. 이 작은 눈 하나가 앞에 있는 빛을 보게 되면요 온몸이 다 밝아져요. 답답함이 사라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어두운 게 없는 거예요. 눈 하나 딱 이렇게 띄었는데 몸이 어둡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몸이 어둡다는 건 내 생각도 어둡지가 않고 모든 게 다 확실한 거예요. 빛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게 다 밝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똑바로 띄어져 있으면 온몸이 다 밝아지고 눈이 감겨져 있으면요 온몸이 다 생각이나 모든가 마음이 다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 같지만 그 작은 빛 하나를 볼 수 있는 눈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눈이 조금이라도 뜨이기 시작한다면요 앞에 계신 주님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빛은 내 안에 조그만 작은 빛이라도 들어오기 시작하면 한꺼번에 밝아지는 거예요. 한꺼번에 밝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건요 세게 비칠 수도 있고 적게 비칠 수도 있지만 아주 작은 빛이라도 들어오면요 어둠은 그 순간 떠나가 버려요.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만 어둠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확실해지고 자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을 만나는 자들의 온전한 기쁨, 온전한 평화, 확신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등불은 곧 우리에겐 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눈이 밝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밝게 되고 어두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내 안에 빛이 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님 본 사람들은 구원을 얻기 시작했어요. 병든 자가 고침을 얻기 시작하고 저주받은 자가 저주에서 풀려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죽을 자들이 생명을 얻기 시작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을 보장받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는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 가능했냐면 예수님 본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한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것이죠.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 쫓아가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보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근처에서 막 쫓아가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대충 얘기 듣고 쳐다봅니다. 무슨 일이나 있나.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저 언덕 위에서
그 무리에 섞이지 않으려고 멀리서 구경하는 사람들이지. 예수님을 쫓아갈 때 간절하게 쫓아가서 그 옷깃이라도 만질 수 있다고 믿는 믿음, 이 간절함이 바로 자기들의 눈이 열리게 되고 또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간절하게 주님 쫓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잖아요. 예수님 수제자였어요. 그래서 막 나는 예수님을 누가 만약에 예수님을 끌고 가면 그 사람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충성을 맹세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의리 있는 사람으로의 행동을 계속 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 찾아보진 않겠지만 자세히 보시면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셨어요. 지금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셨어요. 그럴 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가요. 뒤에서 쫓아가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멀찍이 쫓아가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 그거는요 자기 안에 가지고 있었던 자기 의의와 자기 용기와 나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최소한 이것만은 지키겠습니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앞에서 눈앞에서 잡혀가시자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멀찍이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미 마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게 사람은 내 안에 시인하고 고백하고 맹세를 하고 무엇인가를 다 했다 할지라도 멀찍이 쫓아갈 수 있는 그 일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을 부인을 해요. 멀찍이. 신앙생활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맨 처음에 너무 열심히 할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어때요? 조금 떨어져요. 뭐 그렇게까지. 그죠? 우리가 무엇을 할 때도 맨 처음엔 다 열심히 하지만 조금 있다 보면 조금 멀찍이, 여유롭게, 간격을 두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생성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 안에 그 눈이 점점 가려지기 시작하고 그 귀가 가려지기 시작하면서 영적인 사람이 이 영의 약함과 영의 죽음 가운데로 점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되냐?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이 죽기 시작하면, 영이 병들고 영이 죽기 시작하면 육의 요구가 자꾸 나오기 시작해요. 육적인 요구가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욕망과 욕구들의 욕구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육의 눈이 떼어지기 시작하고 육의 귀가 열리기 시작해요. 영의 눈이 가려진 즉시 육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영의 귀가 닫힌 즉시 육의 귀가 점점점 열리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은 육을 쫓는 자로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마 영적인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최선을 다해 쫓아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잡혀가신 모습을 보니까 무서웠던 거겠죠. 그러니까 믿음보다는 두려움이 앞서기 시작해요. 인간 본능 안에 가지고 있는 이 본능적 두려움은 그 안에 육신의 힘을 강력하게 만들어서 영의 눈이 닫히고 육의 눈이 점점 띄어지게 되고 영의 귀가 닫히고 육의 귀가 점점 열리게 되면서 이제는 자기의 육신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고하는 방식으로 점점 변해나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눈이 감기지 않도록, 내 귀가 닫히지 않도록 영적인 갈급함으로 주님을 항상 찾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돼야 되는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분명한 연습을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보는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는가가 곧 내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보는 것들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보는 건가? 오늘 내가 하루 종일 무엇을 봤으며 누구를 보는 것인가? 나는 지금 누구의 말을 들었으며 내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였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를 살고 내가 잠자리에 들기 전 하나님과 내가 기도를 나눌 때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봤던 것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하루 종일 들었던 것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나는 무엇을 들었으며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바라보려고 했습니까? 하나님, 그렇지 않았다면 저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저에게 새 희망을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주님 만나는 시간, 주님 보는 시간, 주님 말씀 듣는 시간으로 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각성, 영적인 깨어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꾸 우리가 육의 생각 가운데로 가게 되는 것은 영이 점점점 약하거나 죽어갈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갈급함입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됩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없으면 절대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배부른 사람에게는요, 어떤 맛있는 음식을 줘도 그 음식이 맛있지가 않습니다. 물을 많이 먹은 사람은요, 아무리 물을 갖다 주더라도 물 귀한 걸 모르죠. 근데 정말 목마른 사람, 정말 배고픈 사람은요, 아주 작은 물 한 잔이라도 그렇게 고맙고 아주 조금인 음식 하나라도 그렇게 맛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갈급함이 있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더욱더 나를 통해 인정이 되는 것이죠.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주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간절하고 갈급하게 우리 주님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구하는 이제 그런 우리 안에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맹자가 했던 얘기인데, 맹자도 보면은요, 유교의 아주 대단한 사람인데, 그 맹자의 이제 고자라고 하는 책에 그 하권이 있습니다. 거기 하권의 15장에 보면 제가 그 내용을 보고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 이 정도구나.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면요, 이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자 말고 한글로 이제 풀이된 걸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고 하면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뜻을 괴롭게 하고 근육과 뼈를 깎는 고통을 주고 몸을 굶주리게 하고 생활은 빈곤에 빠뜨리고 하는 일마다 어지럽게 한다. 그 이유는 마음을 흔들어 참을성을 기르게 하기 위함이며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고 한다면요,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뜻을 괴롭게 만든대요. 막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워요. 이유도 없어요. 왜 이렇게 괴로운지 모르겠어요. 괴롭게 하고 막 근육과 뼈를 깎는 고통을 준대요. 그리고 몸을 막 굶주리게 하고, 그리고 생활은 빈곤에 빠뜨리고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이 어지럽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심란해서 도무지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왜 이렇게 됐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고 왜 이렇게 가는지도 모르겠고 막 이런 것들이 계속 괴로운 겁니다. 하늘이 장차 그 사람을 크게 쓰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이유를 이야기할 때 그 이유는 마음을 흔들어서 참을성을 기르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더 큰 일을 맡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여기 이 사람도 깨달은 자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실 때 요구하시는 바가 뭐냐면 마음이 가난함입니다. 애통하는 자와 마음이 가난한 자. 그죠?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안에 갈급함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겁니다. 다 있으면 너무 필요가 없어요. 아, 난 괜찮아요. 이렇게 하는 거. 그건 하나님을, 앞에 계셔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볼 수도 없고, 예수님 계셔도 예수님을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눈이 조금만 열려서, 즉, 갈급함으로 주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갈급함으로 주님 내가 찾기 시작해서, 진짜 내 앞에 주님의 그 형상이라도 조금이라도 볼 수만 있다면, 그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간절함으로 말미암아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귀가 열리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축복의 생활 가운데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며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위대한 조건입니다. 육신을 위해 살지 마시고 영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육신은 우리가 이 땅에 있다가 잠깐 살다가 쓰고 가는 것일 뿐이고 영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소중히 여기고 내 영을 귀히 여기며 내 영이 주님 앞에서 온전하고 완전하게 될 수 있도록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할지어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영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육신으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을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 그리고 갈급함 이런 것들을 소망하며 혹시 내 앞에 어려운 일이 지금 있고 마음이 막 괴롭고 힘들고 되지 않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로 좌절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큰 일을 계획하실 때 우리의 마음의 갈급함의 조건을 만드셔서 주님 찾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시련이라 생각하시고 절대 그 시련이 영원하거나 오래가지 아니하며 잠깐 지나가는 것과 동시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린다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순종하며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음성 들을 줄 아는 영적인 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 가리고 귀 먹먹하여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미련한 육신의 삶으로 살다가 인생이 맞춰지지 않게 하시고 영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음성 들을 줄 알며 주님이 가리키시는 방향을 볼 줄 아는 지혜의 백성들 되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전함에 이를 수 있는 축복의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